오늘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새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고자 원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세상 누구라서 시간을 되돌릴 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시간을 상당히 세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 분, 시, 하루, 일주일, 보름, 한 달, 1년.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을 세분해서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과 또 그 시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한 해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해 알아야 할 진리들. 먼저 모든 시간에는 때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고통의 시간에도 때와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전도서 3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오늘 몇 절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요. 모든 시간에는 때와 목적이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강조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2절에서 8절까지 아주 길게 14가지의 상반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때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짖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즐거움에 있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즐거울 때나 고통의 때나 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는 다 때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히 시간의 수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의 부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루하루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내 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언제든 부여하신 자가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시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얘기를 하시면서 한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열심히 일했고 많은 물질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창고에 모든 평생 먹을 것을 내가 예금해 놓았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내 영혼아 이제 좀 즐기자꾸나. 근데 예수님은 차가우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아주 직역하면 이 바보야, 바보야. 왜 예수님이 그를 바보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그가 시간의 제한성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시간의 부여자가 아니고 수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하 범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시간에 대한 한 수여자예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수여자예요. 자, 모든 시간에는 때와 목적이 있고 우리는 철저히 시간의 수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전도자는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제가 3절을 읽었어요. 모든 시간에는 때와 목적이 있고 우리는 철저히 시간의 수여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전도자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 담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때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라고요. 여러분, 왜 모든 때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즐기며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몰라요. 그저 고통의 때가 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괴롭다,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묘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때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 구름과 비와 번개를 사용하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깊고 오묘하신 길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결코 아니에요. 그 고통의 때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저 유명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긍정적인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때도 모든 때, 모든 것들이 합쳐져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롭죠. 끝나지 않았어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때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세요. 그 마음으로 사세요. 두 번째,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모든 때를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때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다시 보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자가 언젠가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회와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선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이에요. 모든 때, 모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시간이 주어진 그 모든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때에도 우리는 더욱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말씀하시고, 바다를 쳐다보다가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뒤로 미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시간의 수여자가 아니라 부여자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같이 잘못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야 할 사과의 말이 있나요? 좋은 격려의 말이 있나요? 오늘 하세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돕지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모든 때에 선을 행하세요. 우리는 모든 때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즐기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때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때에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영원을 사모하며 살라. 오늘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기한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행복도 건강도 또 우리의 인생도 다 마침표가 있어요. 풍랑과 고난과 골짜기에도 마침표가 있어요. 이 코로나19에도 기억하세요. 반드시 끝날 때 마침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때에 마침표를 주셨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땅에 마침표를 찍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보야, 그는 그저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이 땅만을 위해 살았어요. 바보지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참 생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감추어졌던 생명이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예수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행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 살아가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간직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지금은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 생명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사실 동안,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져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올 새해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영원을 바라보며 모든 때에는 기한이 있어요. 모든 시간에는 때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도 기한이 있고 긍정적인 때에도 기한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를 감사히 받고 즐거워하며, 코로나19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나요? 예. 여러분, 항상 나쁜 것만은 없잖아요. 코로나19를 잘 보세요.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부들이 너무 힘들어 미안하긴 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사실 주일날도 나오면 열심히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요. 도착하자마자 막 아이들 다 부서로 헤어져서 헐레벌떡 봉사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죠? 코로나19 덕분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함께 식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외식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외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가정에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해외여행도 좋죠.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삶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요. 모든 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코로나19 끝나면 감사할게요. 그때 기뻐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 지금 모든 때를 올 한 해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죠. 모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그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나요? 말씀을 읽어라, 누구를 도와라, 봉사를 해라, 교회 사역을 해라,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말씀하는 즉시 모든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항상 선을 행하세요. 오늘 선한 말을 하고요, 오늘 선한 행위를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오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굴곡이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어요.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면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영원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이 땅의 풍랑이나 이 땅의 굴곡에 지나치게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아웃라인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또 한 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신년 기도회인데 함께 참 마음을 모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예, 모두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가라앉아 낙심되어 풀이 죽어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코로나19의 한 해가 혹시 우리의 인생에서 쓸데없는 시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셔서, 얘야,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 코로나19의 때도 줬어. 그 속에서 감사하지 않겠니? 그 때를 네가 누리며 살지 않겠니? 기뻐하며 살아보지 않겠니?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그렇게 살게요. 내 인생에 너무 몰입되어서, 고통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사역과 선한 일을 뒤로 미루어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고 이 고통의 때와 좋은 때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올 한 해 2021년 동안에는 모든 때에 제가 선을 행할게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저 영원, 당신 안에 값주인 놀라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보람있는 인생, 보람있는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다 같이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2021년도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에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시간의 창조자가 아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수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시간, 아버지, 모든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빛이 비치나 말거나 비가 오나
맑을 때에도 즐기게 하시고 비가 올 때에도 즐기게 하시고 모든 때를 감사하며 누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매일매일 살아있는 순간 호흡이 있는데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품어져 있다면, 간직되어져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 간직된 그 생명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신년 기도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좀 깊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선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간절히 우리 다 같이 한 10분 이상 좀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